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이 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0일 복된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새벽에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를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므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가득하고 기도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 신앙의 색깔이 바뀝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불꽃 같으신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감찰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시며 무서운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칭에 해당하는 자음자를 빼놓고 모음만 기록하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이시다 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야훼이시다 라고도 합니다. 물론 저는 굳이 확실하지 않은 야훼라는 말보다 전통을 따라 여호와라고 호칭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게 된 것은 신약시대 이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왕 등으로 호칭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의 광경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셋째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고 했고 18절을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즉 율법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는 바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마음속에 증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요한 사도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마디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그걸 말해보라고 하면 우리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이라고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어떤 우리를, 어떤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5장 10절을 인용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아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떡 먹듯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이지만 우리가 멸망받아 지옥에 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물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해서나 선인을 위해서라도 용감히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정말 어쩌다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원수를 사랑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바로 손양훈 목사님이셨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일대기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양훈 목사님에게는 착하고 똑똑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동인이었고 작은 아들은 동신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다 공부를 잘하여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10월 19일 여수 반란 사건이 터지자 공산주의자들이 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 같은 반 학생인 공상다운 안재선이가 아무 죄도 없는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기독교인이요 미제의 앞잡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백사장에서 총살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손 목사님은 금식하며 며칠을 기도한 끝에 마침내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용서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기로 했습니다. 반란 사건이 지랍되자 안재선은 총살행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기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본받아 나도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으로 용서하리라고 결심하고 안재선을 총살행에서 면제받게 하여 오히려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이 끝나고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양아들로 집으로 오는 날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때 집 웅덩이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안재선을 반갑게 맞아들여야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였습니다. 저 멀리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기차를 타고 항상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간 사모님은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여느 때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오는 줄 알고 반가움과 기쁨으로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때 누가 사모님 아들이 오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자기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안재선을 보고 놀라서 하마터면 웅덩이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해도 의지와 감정은 따로 놉니다. 이처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피난하라고 권하는 주위의 강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한센병에 걸린 환자 성도들을 버리고 피난 갈 수 없었던 손 목사님은 1950년 9월 13일 공산군들에게 잡혀가 15일간 여수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1950년 9월 29일 가수원밭에 끌려나와 총살을 당하므로 두 아들의 뒤를 따라 향년 49세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제일 슬퍼했던 사람이 안재선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이 바로 손 목사님과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그리고 사모님과 양아들이 된 안재선의 사진입니다. 손 목사님이 작시하셨던 고대가라는 복음송 가사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처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봅시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당신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은혜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평생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후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부유하여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를 지켜주시며 이루어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둘째, 환난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셋째, 기도 중에 생각나는 분에게 오늘 중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